복된 새해 첫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40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을 할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주제하에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총과 능력 가운데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오늘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에 되는 말씀이 되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멘. 자, 여기에 보이는 시온이라는 말은 본래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산의 이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이 모리아 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주변에 둘러싸져 있는 그 시온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예루살렘을 가리켜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해서도 시온이라고 부르고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시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말은 본래는 산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우리들도 모두 다 시온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구절 말씀에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요,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온의 특권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사실 어떤 기관에도 복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정부에도 복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교회만이 소유한 영광이요 보배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이 질그릇 안에는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물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육 사업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좀 더 큰 교회는 병원 사업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사회에 봉사하는 일, 많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 밖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시면 교회가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큽니다. 문학이나 예술이나 두루두루 봐도 교회에서 행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오늘의 모든 문학의 기초를 이루었는 것이 서양의 거의 모든 작품을 보시게 되면 기독교의 역사를 오늘 품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빼놓고는 서양의 문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밀턴이 지은 신라건을 보십시오. 유명한 철로 역정을 보십시오. 존 버년이 지었던, 파스칼이 지었던 팡세를 보십시오. 단테의 신곡들도 보십시오. 모두 다 세상 문학 같지만 거기는 기독교와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양의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하나 핸델이 지은 그런 곡들을 보십시오. 모두 기독교를 기초로 하고 있고, 미켈란젤로나 라파엘 같은 유명한 그러한 조각가나 화가들도 보면 모두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스라엘 해방자 영도자 모세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바울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스코틀란드의 존 낙스 같은 분을 보십시오. 이러한 불타는 애국자가 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 3.1 운동을 일으킨 그 33인의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각 방면에 귀한 바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교회의 참모습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이 교회의 자랑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본질입니다. 이 복음을 자랑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지상명령, 사명입니다. 물론 교회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명, 시급한 일은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시온인데 시온들이여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빼고 교육 사업을 한다든지 문화 사업을 한다든지 의료와 구제 사업을 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 복음, 예수 전하는 일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선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하는데 과연 높은 산을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높은 산에 오르려면 우리의 복장이 간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옷이 두껍거나 거추장스럽게 입게 되면 바위에 우리 옷이 찢기게 되고 나뭇가지에 걸려서 우리가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옷이 간편한 것처럼, 복장이 간편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다 씻김을 받고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르는데 얽매이기 쉬운 아예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첫째 의미가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째 의무로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하늘로 또 높이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참고 인내함으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높은 산에 오르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 오래 참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울도 말합니다. 소망으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은 참고 기다려야 된다. 야고보 사도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이러한 것처럼 오래 참아야 우리는 높은 산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높은 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길을 잘 찾아야 되겠습니다. 길을 잘못 찾게 되면 정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에 오를 때 길을 모르고 올라갔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쉬운 겁니다. 영적인 높은 산에 오르려면 길을 바로 찾아야 하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 앞에 길이 됩니다. 또 하나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감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오늘도 말씀의 길을 따라서 높은 산으로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롬이라는 사람, 초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무식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식한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려면 성경에서 예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길을 따라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높은 산에 오르려면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새벽 일찍이든지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이든지 혹 잠자리 들기 전에 꼭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산을 올라갈 때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게 되면 정상에 오르지 못합니다. 높은 곳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올라가다가도 한번 쉬었다가 내가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가, 목표를 내가 잘 설정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욥기 39장 27절과 28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바위 끝 뾰족한 곳, 험준한 데 거함으로 새들의 왕이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켄베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금자리가 없다. 그러나 성경 안에 피난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을 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높은 산에 오르게 할 수 있는 매일의 기도 시간을 꼭 지켜나가서 우리의 한날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시온이라고 지칭하시면서
너희는 오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선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높은 곳에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복장을, 우리의 몸을 간편하게 하고 우리는 높이 올라가야 될 것이며, 두 번째,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될 것이며,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아 올라가야 될 것이며, 올라가다가 잠시 명상,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올라가고 있는지, 또 내가 잘 올라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 그리고 시험이 없는 평탄한 생애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 한해 높은 곳을 올라갈 때 우리 앞에 이러한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을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은 높은 산에 오르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고 힘써 소리를 높여 복음을, 정의를, 자유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 육체는 풀이다. 보잘것 없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진리, 정의, 이 자유는 영원히 선다는 것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 외쳐야 멀리 들립니다. 낮은 데 있으면서 소리쳐 보아야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활과 정신이 먼저 고상해야 부정과 불의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습니다. 올해 남들에게 깨끗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나부터 깨끗한 삶을 살시기를 바라고, 남에게 부정하지 말라라고 말하기 전에 나부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삶을 사시고,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우리 교회부터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202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해를 출발하면서 1월 40일 특별 새벽 행진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신앙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높은 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에서 이제 우리는 외쳐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외쳐야 할 것이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9절 중반부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올 한해 영동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며 말씀을 행하는 선교적 성도가 되어서 진실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뭇 백성들이 다 예수를 믿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샬롬과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행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말씀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 말씀을 행하는 선교적 성도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주셨사오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